33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64페이지고요.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생명의 삶 164페이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자, 지금 읽은 내용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말씀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12년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열어 그분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은 그곳에 거주하는 이들의 가증한 행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에스겔에게 오지만 그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 행할 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겔이 두 가지입니다. 잠시 설명드리겠지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이제는 오늘 보면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러니까는 오늘도 보면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제 공격을 해서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주변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잡아간 그 포로로 데려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서 12년 동안 버텼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이 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이 두 사람에 대해 오늘 지금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보면 에스겔의 입이 열리는 일이 먼저 기록이 됩니다. 자,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다가 내게 나의 말을 에스겔이죠. 에스겔에게 와서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그 성이 함락되었다.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쳐 온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버티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함락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이 멸망의 소식을 에스겔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22절에 보면 그 다음날 도망한 자가 와서 온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오는데 그때 에스겔의 입이 열립니다. 여기서 입이 열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에스겔은 아내가 죽은 다음에 말을 못하게 됩니다. 신비한 체험이죠. 아내가 죽은 다음에 말을 못하다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어떤 사람이 와서 전하자 이제는 입이 열린 겁니다. 말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거죠. 선지자인데 말을 못하겠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이 소식을 이제는 그 현지 거주민으로부터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를 같이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까 말한 황폐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 조금 전에 멸망한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잔류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이후에 다시 복귀하겠다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듣게 되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지 아니하냐. 아브라함 우리 조상은 한 명인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냐. 우리가 많은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주셨는데 우리 예루살렘에 남아서 끝까지 항전하고 했던 사람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이렇게 어여삐 여겨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이 멸망하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여기 머무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비록 멸망했지만 이 예루살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럼 멸망한 날에 소유권 주장한 게 무슨 소용입니까?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지금 논리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잔류했던 사람들이 이 땅이 우리 것이라는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 엎으십니다. 자,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그리고 너희 우상에게 눈을 돌려 피를 흘리니. 자, 지금 예루살렘에 잔류해 있던 사람들이 이상한 헛소리를 합니다. 자기 토지라고 이 주장을 하자 하나님께서 멸망한 남유다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그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냐라고 지금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야, 너희 지금 살면서 고기를 핏째로 먹었잖아. 자,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피를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피는 무엇이니? 생명이니 피를 먹으면 안 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남성들은 사슴 핏째 먹고 뱀 피 먹고 그러죠. 보양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오래 살 일은 아닙니다. 성경은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놓고 어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루살렘 그 땅에 잔류하며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우상 숭배했습니다. 예. 또 이어서 말하기를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칼을 믿어,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칼을 믿어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게 뭡니까? 칼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폭력과 무력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화평하지 않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폭력을 쓰는 일을 자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성적으로 문란한 삶입니다. 보시면 먹지 말라는 거 골라서 먹었고,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했고, 폭력과 싸움,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혔고, 성적 타락, 부도덕한, 윤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다른 아내와 몸을 섞는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을 벌이면서 살았던 게 예루살렘 잔류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절 끝에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라고 말하며 어린 반푼아치는 소리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2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십니다. 20절에 보면 황무지에 있는 자, 예루살렘 성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예루살렘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넘겨 먹히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산성과 굴에 숨었던 자들은 전염병에 죽게 된다고,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고 너희들은 결국 다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그 땅 예루살렘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다 예루살렘이 다 모든 곳에 다 죽음이 넘쳐난 것을 보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의 입을 열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30절부터는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면,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이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지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30절부터 어떤 메시지냐면, 이제는 포로 생활하고 이미 12년에 붙잡혀서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 유다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그 에스겔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 30절에 보면 인자야 라고 이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나 들어보자. 자, 에스겔의 입이 열렸죠. 그래서 에스겔이 도대체 무슨 말 하나 한번 좀 들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곡을 찌르십니다. 31절입니다. 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모였는데 그 모이는 게 뭐냐면, 자,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듣지만 그러나 이겁니다. 내 백성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라고 왔는데 들은 말은 들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회개하라, 세례 요한처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만에 끝내고 우리를 회복시킬 거지만, 야, 너희들 그렇지만 그 70년 동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당연히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말은 듣는데 들은 말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포로 생활을 잡혀가면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결말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동안 비록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흥청망청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사랑을 말해도 마음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산다. 자, 이거죠.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하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자,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단순히 그냥 말 잘하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 두 번에 걸쳐서 경고의 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도 이들은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냥 그 이야기를 종교적, 그냥 제 흥미거리로 여기며 관심 없어 여기는 이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 그리고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고 했죠. 삶을 돌이키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33절입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그 말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죠. 자,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자, 한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이게 뭡니까? 심판날이 돼서 눈물 콧물 쏙 빼야, 그래야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말이 정말 참말이었구나,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진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폐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의 여러분 주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많은즉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금 동포들 중에 이미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주변 땅이 무너져서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서 하는 말이 지금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입니다.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살아남아서 예루살렘 땅에 남았던 거예요.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우리는 여기 버티고 지금 있었잖아. 이걸 보고 자신들이 살아남은 것을 어떻게 여기냐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은혜를 뭘로 여기냐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애들보다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방 땅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하셨고 예루살렘에 우리가 남아있게 한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커다란 착각이자 교만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특별한 은혜, 그러니까 본인들은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다. 우리는 잔류하고 있었다. 저 포로로 잡혀간 쟤네들은 못된 인간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 잡혀간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저 심한 꼴을 미리 당하게 하지 않고 남아있게 해주셨어 라고 이 잔류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까 보니까 하지 말라는지 고기 핏째로 먹고 있었고, 여전히 우상숭배 본인들도 하고 있었고, 서로 폭력과 무력을 행사했고, 성적 타락,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었죠. 자, 우리들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저번에도 했지만, 작년에 강릉이 가뭄을 입었습니다. 심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강릉 땅에 가뭄을 겪을 때 교인들은 가뭄의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똑같이 우리 다 겪었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다른 도시는 사람들이 저 강릉에 있는 저 기독교인들 기도도 안 하고 저것도 회개도 안 하고 단오에서 우상 숭배하고 저러니까 저것도 저러는 거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 그렇게 말하던 그 지역에도 가뭄이 있어서 똑같이 가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항상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집단들이.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오늘 이 잔류민들은 우리 남유다 사람들 중에 저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함부로 살았던 것들 저 심판받은 거야 라고 그렇게 여기며 10년을 넘게 살아왔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버티면서. 근데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니들이 잘났냐? 천만의 만만이다. 니들도 똑같이 살았지 않느냐? 핏째 먹고 그 다음에 지금 우상 숭배하고 서로 폭력을 일삼고 성적 타락,
니네도 똑같았다라고 에스겔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인은 어려움을 겪는데 나는 괜찮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특별한 존재,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교만하게 생각하며 잘못된 생각,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이겁니다. 오늘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게 이겁니다. 두 번에 걸쳐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에스겔을 통해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자,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 중에 오늘 새벽기도 나왔고 오늘 특별한 무슨 수요 예배 이런 거 없지만 아마 집에서 유튜브나 아니면 TV를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좋은 말씀을 듣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자,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매일 말씀 묵상과 새벽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오셔서. 그런데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고 있습니까? 이 말 없다면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들어도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계속 내 모습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항상 이야기하죠. 구원은 거룩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겠죠. 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이런 은혜가 있구나 깨달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묵상한 말씀과 내가 앞으로 이제 부르짖은 이 기도가 오늘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면, 그러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자, 내가 묵상한 말씀과 지금 잠시 내가 부르짖은 이 기도가 오늘의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자,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지만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고 그랬죠. 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어디에 머물러 있나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도 말하지만 입으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을 보면 저게 하나님의 사랑일까? 마음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따른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드는 얘기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변화, 헌신, 삶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자, 기도 응답을 가장한 나의 이익, 오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없고 오늘도 다 나와 관련된 것, 내 재산, 내 가정, 내 집, 물론 소중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없고 내 이익만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너 오늘 뭐 했냐? 너 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무엇 했냐? 회개 기도는 없고 삶을 돌이키는 그 이야기는 없고 그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하고 간다면 이게 4,000년,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나 다를 바 없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 무거운 이야기지만 다시 돌이켜봐야 됩니다. 회복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제는 이야기해야 되는데 회복 이전에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복 받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돌이킴이 없다면 아무리 부르짖는 기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우린 그것을 봐야 되지 그냥 억지로 해야 될 의무, 억지로 감당하고 즐거움 없는 그냥 헌신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이 지금 말씀드린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엄한 회개의 삶을 요구하시는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삶의 경고로 삼고 예루살렘이 멸망의 길을 걷는 이 상황에 잔류민들이 하는 말과 이미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 하는 말들을 서로 우리가 오늘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속사람으로는 나의 이익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들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변화되는 우리들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신